우리는 지난 주일에 옥에 갇힌 제자들을 천사를 보내 구원하신 성령님께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심으로 사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옥에서 구원해 주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벽에 성전에 나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 온 사도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스데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스데반. 교회는 외적 내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교회는 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교회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외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먼저 외적 박해와 핍박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는 요구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며 이런 지하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요청을 거절하며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성령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라고 말하자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없이하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곧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 곧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인 사울의 스승이죠.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에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가만히 내어버려 두자 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고 하면 가만히 놔둬도 무너질 것이다. 만약 이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떻게 했냐, 옳게 여겼다. 아 맞다, 이 말이 맞다, 옳게 여겼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느냐면 채찍이 매를 때리고죠. 이 매는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보통 매를 때렸다 할 때 보통 40에 감한 하나 매를 때립니다.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한
뿌령을 내려서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으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대. 매를 맞고 나가는데도 기뻐하면서 갔다. 기뻐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5장 42절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5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왜 그랬어요? 죽는 길인데 말입니다. 죽는 길인데 그치지 않았다는 일은 계속했다는 겁니다. 계속했어. 지난주일 설교 때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 복 받은 성도는 퇴근할 때 어디로 간다? 집으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어디로 온다? 교회로 와서 뭐 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주일에 퇴근하고 집에 있는 분도, 집에 있던 분도 저녁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더라고. 그분에게 더블로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목사가 설교했는데 여전히 예배당 들리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었다 없었다? 있더라. 하지 마라 못하게 하는데도 하는데 하라고 해도 안 해. 하라고 해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성도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나 아니면 이익이 되는 일이 생기면 고민도 없이 주님께 받은 주의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렇죠? 교사를 하다가 교사 일에 조금 힘든 일이 생기거나 더 좋은 일이 생기면 교사 일을 그대로 놔둬버립니다. 찬양대를 하다가 어떻게 하든 나는 1년 동안 찬양대를 빠지지 않고 찬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거 놓고 다른 일. 제가 작은 일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할 때 더 큰 일도 맡기고 더 큰 은혜도 주시고 더 큰 능력도 주시고 더 큰 복도 주시더라. 사도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따라서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적 핍박과 박해에도 신앙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과의 내적 갈등이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지혜롭게 해결했단 말이에요.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보세요. 참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여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제자라는 말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란 말과 좀 달라요. 사도행전에서 원래 말하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호칭하여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일반 성도를 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 제자란 말은 배우는 자, 학생이란 뜻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 누구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따라하세요. 목사님. 따라하세요. 목사님. 날 두고 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 누구예요? 따라서 합니다. 접니다. 여러분 제자입니다. 제자. 이 제자들이 어땠다? 수가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에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그리고 5장 14절에 보니까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로 그리고 어찌했냐 오늘 본문이니까 더 많아졌다. 많아졌어.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도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 단순히 교회가 숫자가 많으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원망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던 대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자,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자기들이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 말이에요. 공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는 건물도 없고 또 어떤 조직도 없고 그럴 때니까 사도들이 그 드린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를 시작했어요. 구제를 하는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간 구제를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매일 구제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살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주로 아람어를 쓰는 성도들이고,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다가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거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은혜를 받고 그들이 예수 믿은 교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성도들은 다 정착인이고 자기 집이 있고 하니까 주간 구제를 받으면 한 주간 사는데 이상이 없지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교회에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어디나 이 텃세라는 거 있어. 텃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파들이 숫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히브리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주간 구제로 충분히 받으니까 매일 구제받는 이 헬라파인들에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 일을 누가 했느냐면 히브리파가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지금 매일 구제에 빠진 헬라파에서 원망이 생겼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도 갈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더욱이나 우리 서울 알곡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행복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를 이끌고 있는 담임 목사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택도 없이 부족한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벽하신 분들이잖아요. 담임 목사는 부족한데 여러분은 완벽하잖아요. 맞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담임 목사도 부족하지 여러분도 완벽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2사도는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서 원인을 진단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12사도들이 본질적 사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당시에 여러 가지 교회가 제대로 안 됐어요. 건물도 조직도 행정도 아무것도,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설교하고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지금 헌금을 하고 지금 교회를 돕고 있는데, 뭐 이 사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일꾼도 없으니까 뭐 청소도 목사님이 하고 뭐 설거지도 목사님이 하고 다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하셔야 할 목사님이 구제한다고 앞치마 두르고 날마다 주방에 가서 바빠 이거 한 거야.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도 너무 교회가 너무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사도들이 앞치마들고 밥을 푸다 보니까 설교가 약해진 거예요.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 안 될 일이 불만이 됐어. 문제 안 될 일이 문제가 됐어.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힘 있는 설교를 해주니까 좀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려고 해도 마귀가 왔다가 아이고 뜨거라 도망가 버린다. 혹시라도 불만하는 자 있으면 완전히 교회에서 왕따 당해버린. 왜? 강단 설교가 사람을 잡아주는 거예요. 강단 설교가 여러분 영을 살리는 거예요. 강단 설교가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이 설교가 약화되고 목사의 기도가 약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사역을 그동안 열심히 하지 못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했구나. 그러니까 이거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적 사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성경 기록이 아주 재밌습니다. 기도 사역이라고 안 했어요. 기도하는 무엇과 일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뭐라? 일이다. 그러니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그럼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힘쓰리라. 본질을 회복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너무 목회자가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도 못하고 대충 했던 설교 가지고 나와서 또 때우고 목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처방을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하던 일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들의 본질적 사역을 위해서 돕는 자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떻게 했느냐? 자,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설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목회자가 하는 다른 일, 구제하는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첫째는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하라. 왜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세상 일은 똑똑한 사람이 하지만 교회 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기를 기도하시라는 거죠. 왜? 성령 충만은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지혜롭지 못하면 아무 말이나 막 내질릅니다. 쓸데없는.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할 말 못할 말 막 내지르나. 교회에서는 가능한 말로 하지 말. 교회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원리. 이런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라 해서 선택된 사람 7사람이 있어요. 그때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요, 빌립이요. 이렇게 뽑아놔도 이 집사들 가운데 나머지 5명은 다 잘못됐어요. 이 2사람만 제대로 됐어요. 이게 지상교회의 연약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직 그렇게 이탈한 분 안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가운데 교회에 이탈한 분 많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임시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직분 세울 때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장로가 됩니다, 권사가 됩니다, 안수 집사, 대코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을 봐, 똑똑히. 성경에 무엇 때문에 합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교회 직원들을 세우느냐?
저 성경을 알고 얘기하란 말이죠. 담임 목회자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다시 말하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셨어요. 왜 우리 안수 일사님 세웠느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일이 결국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중대한 사역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일꾼을 세우니까 어떻게 돼?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은혜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누구 세웠더니? 일꾼 세웠더니, 우리 교회 네 분의 장로님을 세웠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세워서 교회가 부흥한 것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 세워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런 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는데,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이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문제가 있는데 일꾼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 모두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때 우리가 함께함으로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개인이나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가 다양하듯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케바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일어나서 문제 해결의 방법도 케바케다. 그러나 그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방법은 케바케지만은 원리는 항상 같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가 그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담임 목사 사역을 도우면 우리 교회도 오늘 7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오로지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다 하는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알곡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한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성령 받고, 말씀 듣다가 병 고침 받고,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흑암의 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쳐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알곡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알곡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